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특별히 사울한다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이냐 이만큼 사랑했다면서 십자가에 상해서 그건 아니지만 손을 이렇게 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주기까지 하신 귀한 자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더라도 우리 사울 한 달만큼 특별히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사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시는 분이야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무엘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을 가지고 2개월 10일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수요, 금요, 목장, 주일 하여튼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대했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벌써 29장을 나가기 때문에 31장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다 끝나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31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좀 축복받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3명도 전쟁에 나가서 다 죽는 그런 장면이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라는 좀 어떤 면에서는 본문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제목이 나왔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요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동안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뭔가 이제 31장은 결론이고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 하로 들어가는데 2달 10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가슴에 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안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프로미스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을 맺은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약속했다 이렇게 던져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맺어져야 될 컨트랙을 맺을 성경에서 그걸 언약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컨트랙을 맺을 때는요 오너가 있고 인플로이가 있으면은 같이 지켜져야 이 약속 컨트랙이 유효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을 적에는 그냥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약속대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맥락에서 사울 왕이 자기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었다. 할례 없는 이방 사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다. 라는 말은 그냥 전쟁에서 졌다가 아니라 지면 안 되는 건데 승리를 해야 되는 건데 졌다. 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약속은 파기가 된 것이므로 그 땅에서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인생이라고도 말하지만 일생이라고도 말하죠. 한 번은 일생.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인생은 원웨이 길이다. 한 번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 가는 일생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 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임지사님께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그런 마음은 있지만 환경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을 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왜 고민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품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전쟁에 졌다 라는 결과로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가는 인생도 성공이다, 실패냐라고 하는 것도 다른 뜻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며 내 멋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느냐 라는 결과로 실패와 성공이지 성공과 실패 자체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작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영적 전쟁에서는 영적인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은요, 영적인 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혼돈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사람하고는 싸우지 아니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거와 싸우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걸 사무엘 상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도 대통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문의 영광이요. 그 자손들은요 축복의 자녀로 로얄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근데 그 많은 거 다 누렸고 그 많은 특권 다 누렸어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애를 쓰는 사울의 왕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아이고 사울 왕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로얄 패밀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로얄 패밀리입니다. 근데 그 로얄 패밀리로서의 특권은 좋은데 그 특권을 엉뚱한 데다가 사용해가지고 육신의 적용을 위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특권은 그게 아닌데 또 그 특권은 영적인 싸움에서 적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라고 준 것인데 권세인데 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엉뚱한 곳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약속의 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거야.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생고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제 때가 차면 약속의 땅으로 가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좋습니까? 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것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냥 남는 데는 사는 데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굳이 가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마치 이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멋있게 재밌게 그냥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까? 이 정도야 괜찮죠? 괜히 또 새벽기도 안 나오는 눈치를 이렇게 보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요, 다 부담이에요, 몽땅 다. 신앙생활이 즐거운 게 아니라 부담이에요. 뭐 이렇게 하지만 하는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은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것인지, 우리는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를 쏟아요. 마치 이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남녀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단칸 빵에서 라면을 먹고 시작하더라도요, 진짜 순수한 사랑이라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위로할 줄 알고 서로 격려할 줄 알고. 근데 그 순수한 사랑이 사라졌고 또 세월이 간과 동시에 돈은 맞벌이를 해서 벌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아파트를.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사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에 싸우기 시작했더라. 축복은 받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소유권의 문제.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잠 못 이루면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찬송 하나를 불러도 정말 할렐루야 할 수 있었을 우리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이 붙고 감격이 오늘따라 왜 찬송은 저렇게 길어? 왜 오늘 설교는 저렇게 길어? 왜 기도는 저렇게 길어? 다 교회 찬송과 찬송 같고 은혜의 소리로 안 들리고 그러면서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계속 예배 시간에 시계만 보고 언제 끝나나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울왕이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처음엔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존경했어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서서히 인기가 얻어짐으로 말미암아 은근히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해버린 것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는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감을 주시고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맞다. 그러면 이 승리한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까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한 건 누가 보여요? 사울 왕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해서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다 바치라. 하나님께 필요 없는 건 다 줄여야 되는데 냉겨놓은 거 보세요. 자기 생각 적시 않답니다. 저런 거를 딱 냉겨놓고 보세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럼 사울이 죽은 것이 천천히면 어떻고 다윗이 죽은 것이 만만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졌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인간이 만만이면 어떻고
인간의 인기가 거기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내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거를 놓쳤어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어떤 면에서는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렸다. 그런데 사이드로 약간 한 모퉁이를 블레셋 땅을 좀 준 거예요. 이렇게 줌으로써 뭐를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너 이스라엘 땅 점령했지. 근데 내가 블레셋 땅을 갖다가 잠깐 남겨놨다. 아말렉 족속의 땅을 잠깐 남겨놨다. 그거는 싸워서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순종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모습을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줘. 아말렉 사람들에게 보여줘.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은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할례 없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은 민족이에요. 그럼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은 오늘날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천국에 소망하려고 한다면 그 삶의 모습을 안 믿는 세상에다가 보여줘.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그 사람도 믿게 해. 이래서 남겨놓은 게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특권,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교회 나간다, 나는 예수 믿었다, 이것만 주장했지 세상에 향해 영향을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 말은 못됐다, 블레셋 사람들이 못됐다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우리끼리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야, 저들은 지옥의 자녀들이야, 아이고 상대하기 못해, 이렇게 하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방에 전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하고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히 할 때 시기 질투가 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생명을 걸고 싸운 다윗을 향하여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인기, 자기의 권세, 자기의 지위가 떨어질까, 무너질까. 나는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할례받은 백성 중에 왕이야. 나는 특권이 있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돼. 나는 이미 잘 됐어. 내 자리는 범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이것만 주장했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신 의미를 넌 아는가? 내가 너를 이 땅까지 인도해야 될 의미를 아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점점.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누리다 보니까, 평화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누릴 만큼은 누려야지, 가질 만큼은 가져야지, 내가 도적질을 했나요? 내가 참 못 자서 본 건데 나도 누릴 만큼 누려야 돼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권세로 인하여, 내 노력으로 인하여, 내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도 누려야 된다라고 목이 고든 백성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거는요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울이 죽었다, 이것만 갖고 보지 마세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31장 4절을 보세요. 죽으면서까지도 이 사울왕이
얼마나 이 사람이 할례 받은 거, 할례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많았고 할례 받은 나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죽고 자기 아들은 이미 죽고 자기는 화살에 맞아서 이제 죽게 생기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모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4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기가 이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두고 내 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 죽기 전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죽으면서까지도 나는 할례 받았어. 너는 할례 안 받았어. 나는 예수 믿었어. 너는 예수 안 믿었어.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 이걸 있을 수가 없어. 마치 할례 받은 그거 하나만 가지면 만사형통. 할례 받기만 하면 저절로 잘 되는 거. 할례 받은 백성은 저절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되는 거. 이것만 가지고 간 사울. 그거는 망해야 된다.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2장 29절이 있기 전에 28절을 보게 되면 먼저 이 말이 나온다. 대저, 표면적,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겉으로 육체의 할례를 했다. circumstance. 더불어 포경수술을 했다고 해가지고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서 29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표면적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나 교회 갔다, 나 뭐 헌금했다 이런 종교 행위를만 가지고 너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유대인이며 이면적 진짜 본업이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 다음에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어디 하라고요? 마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례, 육체의 할례는요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육체의 할례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요 이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남자분들 좀 있는데 조금 여자분들 앞에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할례는 남자의 가장 생식을 그러니까 자손을 번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가장 민감한 부분의 껍질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껍질을 자르는 것으로서 할례 예식을 하지만 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내 나라 내 백성이 이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육신의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만 낳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남자의 그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껍질.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날 수가 없는 상태 속에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같았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병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때가 참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잉태되고 탄생된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 내 백성 약속의 자녀의 이어짐은 너희들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의 때가 차례 하나님께서 자손을 잇게 하시는 거다. 오늘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에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내 나라는 너희들이 건강하고 상식의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손의 번성이 아니라, 그래서 할례라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의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하면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원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왔는데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게 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배고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순간적인 무슨 기적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능에 의해서 자손들이 번성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나라 내 백성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졌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학적으로는 할례 했는지 모르지만 구약의 유대법에 따라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한 그런 의미로 할례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걸로 낳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이지 내 개인의 능력, 내 개인의 가문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할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그걸 몰랐어요. 죽을 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나를 죽일 수가 있어. 나는 할례 받았는데. 이러고 오해를 하니까 그래? 네가 죽으면 안 죽나 봐라. 진짜 죽었죠.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 죽었다니까.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십자가만 목걸이에 차고 다니고 십자가만 집에다가만 걸어놓으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상관없어라도 십자가만 붙잡아보면 다 될 줄 알고 육체에 할례만 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그걸 부적식으로 믿느냐? 무슨 무당처럼 믿느냐? 아니다. 내가 믿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빌립보서 3장 18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기까지. 한 번 말한 겁니까? 처음 말한 겁니까? 이게 계속 말한 거예요. 근데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 좀 내 말 좀 이해해 달라. 너무나 가슴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왜 말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울을 빗대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거라서 왕까지 됐어. 이것만 가지고 이게 축복이냐?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목이 고든 정욕, 자랑 이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데 진짜 싸워야 되는 자기 자신인데 블레셋만 물리치면은 우리는 승리다. 아말렉만 물리치면 우리 승리다. 전부 다
자기와의 싸움은 안 시키고 남을 자꾸 물리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십자가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자꾸만 상대방을 향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러고 있으면서 하니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의 뜻을 모르고 십자가의 오히려 원수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너희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이 가겠습니다. 19절 봐주시겠어요? 너희의 신은 잘 먹었다. 오늘 참 재밌게 지냈다. 대답.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는 것,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 것을 가지고 생각한다. 이게 다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와 그리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죽어야 됩니다. 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해야 될 사울 아닙니다.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배를 실겼어요. 자기의 권세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다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매 순간순간 컨트롤 받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된다. 그 끝은 죽는 거야.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4월 한 달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4월인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우리는 나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다, 응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이 내게 좋은 것, 나에게 유리한 것, 나만 잘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약속 이렇게 해석했다가 사울처럼 죽는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이 사울왕이 죽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을 이해가 하셨습니까? 한 주간 이 말씀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한인 침례교 성도님들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요. 여러분 가정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할례 받은 특권만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게 진짜다. 너의 진짜의 적은 블레셋이 아니다. 너의 진짜의 적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너무나도 오늘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한다는 것이 내 어카운트에 얼마 있다, 내가 이렇게 있다, 내가 뭐 이렇게 갖고 있다, 내가 이 정도 있다. 전부 이겁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뭘로 여러분들은 표현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마음의 하루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져 가시는 일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땅에서 사는 한 나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오늘 설교를 말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약속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 직장이 약속의 직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업장도 약속의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기업으로 허락하신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 땅에서 그 공간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약속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4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이제 성찬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성찬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